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그것을 뵙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는 전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돈이 내 하나님이냐. 딱 그거잖아요. 돈 있으면 다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그걸로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돈만 있다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전부가 돈 아니요? 그렇던데 나는 보니까 전부 돈 문제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건축하고 뭐 이런 거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님이냐, 돈이 나의 하나님이냐, 내가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돈을 내가 사용할 줄 아느냐, 돈을 이용할 줄 아느냐.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냥 우리에게 허투루 함부로 그렇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보 기도하셨다 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저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고 했을까?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갈등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그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는지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거기 다시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못 느꼈을까? 앞에서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다 이 모든 것을 이 뒤에 나오는가 보네. 요즘 구역 공부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했어요. 피곤함을 겪으시고 또 아픔을 겪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다 겪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꼭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앞에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14장은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큰 사역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한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뭔가 모르게 좀 허탈감이나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마음이 굉장히 들뜨거나 그러면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더라 하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만 기도했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했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의 본을 분명히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꼭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방해하거나 부흥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차단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깨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지 않으리라. 나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니 주님 앞에서 속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리라. 그리고 기도하리라. 그래 여러분들이 꼭 이게 영적으로 기도를 막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뭐 하겠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한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뭐 일이 같은데 이런 데 또 가면 사업을 잘하고 이러면 돈을 막 벌면 한 사람이 교회를 거의 이렇게 짓는데 일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렇다고 다 끝까지 이렇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참 모르는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봐요 여러분 제가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한 사람 예수는 참 지금 뭐 BY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100만 원, 1000만 원씩 정말로 자기는 11조 하고 싶다. 그 젊은 애가. 그러면서 열심히 돈 벌고 그거 그러면서 그걸 랩으로 하고 이러던 사람이 11조 안 하면 하겠어요? 내가 보기엔 잘 믿는데 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메시 같은 사람 하나 나오거나 야구 선수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여기에 여기 정신절개 대통령이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 한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건을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언제, 내 삶에 언제 어떤 기적과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될 것이다. 40일 막 기도하면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안 되지. 잘 안 되죠. 그거부터 먼저 하나님 늘 깨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고? 야, 이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영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영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모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도 그래서 이것도 가가지고 내일 이제 이게 나옵니다. 요거 하나 해결하고 어제는 또 부흥회 목사님, 강사 목사님 또 숙소 해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면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번에 저기 최순덕 집사님도 자꾸 예를 써가 미안하네. 앞에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 귀가 아파가지고 귀가 한쪽은 또 수술해도 괜찮았는데 또 한쪽이 이게 막 문제가 생겨왔어요. 대책 있어요? 아픈데. 그렇다고 세상의 의술이나 이게 다 해결해 주는가요? 아니에요. 거기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의술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줄 뿐이에요. 수술해 줄 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낫는다는 보장이 세상에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냥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그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요렇게 하면 대충 낫는 게 많다 하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세상에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그러면 수술을 하는 가운데 또 그동안 이렇게 귀가 아파가지고 매일 지금도 이틀 만에 갑니까? 병원? 한두 달인가 이틀 만에 한 번씩 계속 가서 병원 가서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 그거 하면서 저번에 또 기도 한번 받고 그러면서 지금 표정은 많이 변했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쌍하고 그렇게 마음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세상의 것만?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 맡기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1.1핵도 내 삶을 붙잡아 주지 않고 건드려 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잘 읽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만 잘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쪽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벼락 맞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돈이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종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각자에게 만드신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 그거 어떤 사람은 이 컵으로 이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이 물병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런 그걸로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있다가 버림받는 그런 그걸로 뭐 이따가 버림받는 거지 뭐 지금 뭐 사실 아주 있지만 어떤 것은 저렇게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해드렸죠. 똥똥하고 저기 종재기 이렇게 이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적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런 거야. 이렇게 그릇이. 그래 나중에 떡 봤더니 임금님 수라상에 들어가 앉아 있네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또 쓰임 받고요. 근데 어떤 그릇은 굉장히 큰 거야. 그래 그 적은 그릇이 그 큰 그릇이 저 그릇은 저렇게 크게 지으면서 공정도 좀 덜 들고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크네. 가봤더니 똥통으로 쓰임받네. 예. 똥똥이라고 나쁘고 그거라고 좋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똥통으로 쓰임받아도 그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쓰임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쓰일 것인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뭘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해야지 선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10년 기도한 거 한 번에 역사할 수도 있고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맞는지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꼭 점검하시기 바라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내어놓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긴급한 일 때문에 긴급한 전도의 기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뒤쪽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오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선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일단 또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일만 한다고, 열심히 사역만 한다고 잘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재충전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번에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과 그런 일 속의 하나인 줄로 여러분들이 꼭 믿고,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가지고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꼭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순절이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과 신앙의 성장과 이런 것,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이 점점 더 커지고자 하는 것이지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내가 이렇게 들어올 때 날 뻔히 보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을 위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찬양의 하나님 큰 애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이나 이럴 때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찬양, 오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찬양하는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찬양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찬양을 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 예배를 그래 드려야 되지, 여기 교회 한 번만 딱 때우고 왔다가 갔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저주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뭐가 된 줄로 아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종교생활 한 건데, 된 줄로 모르고 갔다면 그 뭐 쌤이니까 복이고 저주고 그렇지만은 된 줄로 알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되었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나님 바로 믿고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 있어요?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잘 의지하면서 순종하려, 자기 고집 말고 자기 생각 말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와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고 얼마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나가 중요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항상. 내가 오늘도 예배 예수님을 잘 바르게 믿고 있는가?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위해 기도했는가? 봉사를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번 주일에도 봉사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래. 넌 그래 못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거 나오는 게 낫고,
그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로 믿자 이 말이에요. 바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그 은총 가운데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냐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행복하고 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행복하고 기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이요. 예수님은 행복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감사를 써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감사를 하루 안 쓰고 이틀 안 쓰고 이렇게 3일 저도 이렇게 어디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5분에도 여기 가고 이랬을 때 그때 감사를 이렇게 안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요. 기억이 안 나. 특별히 나는 더 하지. 과거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나는 과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세요. 옛날에 목사님 어쨌잖아요 이러지만 나는 어쨌는가 안고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3일치를 막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갔을 때 3일 전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버린 거야. 그날 버린 거야. 그래 매일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저녁 전에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했지?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내가 감사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꼭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자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거듭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제 자꾸 성숙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숙함으로 이끌어져야 어린아이의 축복은요 사실 참 좋은 축복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나는 그것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다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내 삶을 내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게 기도다.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분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